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세요. 1절 14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죽음을 모르니까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셔요. 이틀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거 알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힘들죠. 저기 사형수들도요, 언제 죽는다고 특식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냥 간에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똥도 다 싸버린대요. 그게 오줌 똥을 다 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는데 이때 언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때 달려 돌아가셔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인데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6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왜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은, 구약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의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할렐루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내가 무엇이 불리한가, 이것만 따져요. 근데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민요가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왜요? 6월절날 소란이 일어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명절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명절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어느 때? 6월절 때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틀 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어디에서 뭘 하시느냐?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여러분 벳은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니, 슬픈 동네. 아주 여러분 문둥이들이 사는 곳에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문둥이들은 그때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가촉 질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역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골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뭐 인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요 인해산 의사리에 무등이들만 따로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을 보면은요 그냥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 예. 그래서 각설이 타령이 유명하죠. 이곳의 사람들의 애환을 그래가지고 각설이 타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초대 각설이가 우리 친구예요. 정규수 초대 각설이에요. 그때 얘는요 남다른 끼가 있었어요. 이 연극 하나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방송에도 나오고 성공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각설이 타령 그때부터 배웠어요. 제가 타령을 그때부터 배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도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여인이 뭘 깨뜨려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요 인도에서 자생하는 뿌리에서 추출한 굉장히 값비싼 향유예요.
이 여자들이 결혼하려면 이 향유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빈이 오면은 좀 쓰고, 그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신랑 장사할 때 붓고, 나머지는 미라를 만드는데 일평생 쓰는 향유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4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내어서를 말하되 무슨 의사로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여기에서는 누가 책망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해요.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하루 일당이 5만원으로 쳤을 때 1,500만원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치면 3천만원이에요. 이 향유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아이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만데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이렇게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망은 좋지 않아요. 오늘도요, 정말 귀한 것을, 이 꽃을 갖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꽃을 가지고 왔냐 책망하면 안 돼. 정말 귀한 거 하나님께 헌신했다. 헌신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께서 책망하지 말라라는 걸 6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책망하지 말라라는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 항상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틀만 있으면 죽는다. 헌신할 기회가 다시는 없다. 이 여인이 헌신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헌신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누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1,500만 원짜리 자기 결혼해서 혼수 준비한 것을 누가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결혼하기 어려운데 일평생 모은 거예요.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빼지 않고 이 말을, 이 여인의 이것을 전부 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요 최상의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10절 합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되.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어? 은삼십에. 그러게 은삼십에 팔았어.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이 명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유다가 체포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스스로 나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1절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다음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요 뭘 먹어요? 쓴 나물. 6월절 때 잡은 고기, 양의 고기.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을 며칠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틀이 남았는데 하루가 지나갔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이제 어때요? 6월절 돌아가시는 거예요. 12절에 하루가 지나갔어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디 가면 어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집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할렐루야. 유월절 예비한 날 전날 밤에 저녁 만찬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누가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 얘기예요. 17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한 사람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초를 찍어서 말하자면 음식을 먹는데 소스를 찍어서 먹는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다는 알았지요. 그러면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유다가 팔았으면 어떻게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었느냐 이거예요.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유다가 안 팔았어도 대제사장 서기관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하면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파는 그 사람 누구에게? 가룟 유다는 뭐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탄식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안 태어나야 좋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날 밤에 뭘 제정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서 뭘 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만찬 하죠? 성만찬 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성만찬.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봐라. 정말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 전날 밤 성만찬 제도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 또 잔을 가지사 살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요 무엇으로 다시 바꿔주신 거예요? 성만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짐승의 피로 못 받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릴 때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요, 제한 속죄설이라고 말합니다. 제한 속죄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다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 성만찬의 식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여기에서 누가? 제자들이 예수가 시몬 받는 것 보면 처음부터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언대로 이미 다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전부 다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이 말에 또 베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또 말해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도 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제자들이 이 말할 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말을 놓고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만들면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사람이 신뢰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 있죠? 근데 핑계도 많아. 못 지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하는 동물이야. 핑계하면 안 돼요. 말을 한번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지켜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금방 알아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 키워보니까. 또 주변에서 상대하는 사람 가장 먼저 알아. 또 아이고 저 사람 말만 저러지. 예,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 제자들은 못 지켰어요. 다 도망갔어.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잠깐 앉으라 하시고 누구? 8명의 제자는 남겨두시고 그 다음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 정말 고민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을 알고 내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고민됐다 그래요. 고민이 됐다, 고민하게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 좀 해다오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제발 이 쓴 잔, 제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36절에 가라사대 아바가 뭐냐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인간의 심정으로서는 이 죽음 앞에서요 정말 아주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습니다. 37절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놔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39절 다시 나아가 통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기도는요 기도할 때가 지났어요. 세 번째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는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 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유다가 왔어요. 43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법정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제 진압용으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누구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왜 저녁이랑 캄캄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입을 쭉 맞추는 거야. 예, 그 46절에 쭉 맞추니까 46절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 군병들이. 47절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거물보에 대제사장의 총 말고의 귀를 이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무력을 한 자를 무력으로 망한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갖다 또 다시 붙여줍니다. 이게 신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또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4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 너희들이 왜 아무 나는 저항할 의사도 없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얘기일 거예요.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 있었다. 성전에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때도 안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절에는 아마 마가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50절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해 스가랴서 3장 7절의 말씀.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53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은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다시 대제사장 가랴바한테 옮겨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예수가 이제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빨리 죽일까 이 연구만 하는 거예요. 54절 이제 뭐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 재판 제도는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원고가 피고를 재판에 신청해야 재판이 열려요. 원고가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 재판이 열리는데 유대 나라는요 증인 2명이 증언을 해야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증인 2명이 증언을 해야 재판이 열려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5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증인이 똑같은 증인이 없어요. 서로 다 말이 달라. 그래서 이 증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르되 이제 두 번째 막 증인을 찾고 있는데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전을 허물어서 사흘 만에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성전을 다 부시고 짓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서로가 맞지 않아. 둘이 안 짰기 때문에 지금 증인들이 서로가 맞지 않아요. 59절에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증인들이 두 증인들이 말이 맞지 않아서 두 번째까지도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60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1절 잠잠하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증인들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피고가 말을 해야 돼. 변명을 해야 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는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지 이게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신적인 속성을 지닌 신의 존재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계속 묻는 거예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만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날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메시아라 그래도요 믿지 않아요.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 죽이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63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언제 찢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큰 슬픔이 있으면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분노의 표시로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증인도 필요 없다. 저 사람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을 했다. 증인도 필요 없다. 64절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제요 정식 재판이 아니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군중들을 부추겨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뇨? 제사장 물어보니까 다 사람들 뭐예요? 사형 십자가 매달아야 됩니다. 매달아야 됩니다. 사람들 다 군중 심리가 막 일어나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뱉으며, 여러분 얼굴에다요 빵을 때리는 것도 굉장한 모욕이고 수치예요. 침을 뱉는 것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고 모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속도로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면 너는 안 보고도 누가 때리는 줄 알지?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면 가리고도 누가 때리는지 다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여자 종이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내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너라며 앞들로 나갈세. 비자가 또 여자 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72절까지 긴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도 했고 우리가 찬양 노래로도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줄 알고 굉장히 급속도로 72절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그러나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고 제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갔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요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막 길거리 나가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때 2,000명이 3,000명이 나가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회개한 자는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성품을 지닌 신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